문명의 발달은 지식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쌓이고 발전해서 이제 제4차 산업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 IA 시대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분야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은행, 금융업, 또 의료, 또한 이 운송업까지 이제 앞으로 이 IA가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앞으로 전문직의 70%는 아마 사라질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변호사, 또 의사, 또 이런 은행원과 같은 이런 전문직들이 앞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명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인간의 삶은 나아졌는가?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한국인의 70%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명은 발달했지만 삶의 질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성공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공자들은 이 각종 스트레스, 또 공황장애, 또 우울증으로,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마디로 영적 황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영적 지식은 점점 소멸되게 돼 있어요. 우리 주역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야, 너 하나님 계시는 게 믿어지냐? 안 믿어진대요.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세상 지식이 점점 영적 지식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역이 친구에게 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다. 네 마음 있냐? 있대요. 그 마음을 그러면 끄집어서 나에게 보여달라. 네 정신 있냐? 있다는 거야. 영혼 있냐? 그럼 끄집어내 보아봐라.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너의 생명까지도. 근데 네가 눈에 안 보인다고 네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세대의 영적 지식이 점점 소멸돼요. 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준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이요, 한 달만 하나님 말씀 안 들어봐요. 그러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으로 가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으로 직진. 이게 바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성인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 2장 8절에 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나님 떠난 세상 지식, 하나님 떠난 세상 학문, 하나님 떠난 세상 철학에 속지 말라. 그래서 많이 배운 지성인들이 이 복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주어 들은
세상 지식, 학문, 이것이 나의 지식으로 굳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복음을 누가 들으면요, 스스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합리화된 거예요. 고착화된 것입니다. 제가 이 부교학교 때 이 교회 한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 많이 배운 분이에요.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고.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근데 이분은요, 늘 부정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안 믿구나. 부인 따라온 것 같아요. 장모 무서워서 온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구나. 늘 보면요,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거,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근데 꼭 나한테 와가지고 꼭 이야기해요. 만만한 게 전도사라. 꼭 나에게 하세요. 뭐 목사님이 어떻다는 등, 뭐 강단 말씀이 어떻다는 등. 그래 나도 이제 그때는 이제 복음으로 막 세워지는 단계인데, 그런 이야기 하면요, 굉장히 막 싫더라고요. 막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꼭 필요하면요, 또 와요. 전도사님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준 척 하면서요, 불신하고.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안 믿구나. 이 복음의 능력을 안 믿구나.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왜요? 지식의 고착화. 스스로 자기가 이 굳어진 지식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왜? 지식의 고착화, 합리화. 자기의 생각의 지식의 합리화를 가지고 복음을 비판하고 칼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래도 주일날에는 꼭 와서 교회에 앉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는 있어요. 야, 그래.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서서히 사람이 바뀌는 거 있죠. 그 틀이 깨지는 거 있죠. 그 고착화된 지식이 무너지는 거 있죠. 결국 이분이요, 복음 속에 들어들어요. 그리고 훈련 속에 들어가더라요. 크게 한 5년 됐어, 5년. 근데 어떤 권사님은요, 무조건 아멘이라. 복음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 목사님 이야기면 순종하고, 늘 그렇게 아멘 권사님이라. 이 버섯 공장, 지하에서. 이 버섯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고 하는데요. 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있죠. 그 지하에서, 이 먼지 나는 지하에서 버섯 만드는데, 그것 가지고 자식들 다 가르치고, 대학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세 자녀가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다 축복하는 거 있죠. 교회에 중요한 일 있을 때는요, 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랬구나. 이분은 무식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어려워서 그 버섯 만드는 것을요, 40년을 10살 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뭐 세상 지식이 있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이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기도라, 오직 복음이라 하는 축복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세상 지식이 이 사람을 복음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식의 바벨탑을 높게 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의 지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벨탑 운동은 뭡니까? 성과 계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비자,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자. 이게 바벨탑 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불러 모았죠. 바벨탑 운동을 했죠. 지식의 바벨탑. 지금은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무병장수 시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구글에서 선포했죠. 앞으로 이제는 병 없이, 죽음 없이 사는 시대를 만듭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거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성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병장수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식의 바벨탑입니다. 지식의 교만입니다. 결국은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지식의 교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사람이 지식으로 교만하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지식이 없이 정말 세상 지식의 바벨탑을 높이 쌓은 그 지성인들이요 결국은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만한 때문에 어떤 겁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된 속임수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하나님 떠난 세상 지식, 학문,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 모르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모르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구원 못 받도록 속이는 사탄의 이론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세상 지식으로, 학문으로, 철학으로 아이들을 속이는 거예요. 부모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 뭐잖아요. 막 열심히 공부시키잖아요. 정말 어릴 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열심히 세상 지식 막 가르치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사탄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사단의 이 12가지 지식, 문화. 이 함정 속에 다 빠뜨리는 거예요. 이 틀에 가두는 거예요. 얼굴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최고야. 저 하나님보다 내가 최고. 창세기 6장 뭡니까?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저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다 이런 책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성공신화. 성공해야 돼. 성공하면 다 들어오는 거야. 성공하면 명예도 오고 권력도 오고 다 오는 거야. 이게 세상 지식이라. 하나님 떠난 세상 지식이라.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의 지식으로 지식의 바벨탑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이 귀신의 힘을 빌리잖아요. 무속인을 찾고 점술인을 찾고 또 우상 미신을 섬기고 그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라로 우주로 쏘아올 때 뭐였습니까? 그 과학자들이 그 많이 배운 지성인 과학자들이 그 나로 앞에서 고사집니다. 조상신들이 도와달라고 우리 민족의 조상신이여 도와달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하는 운동이 뭔지 압니까? 명상. 뭔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 다른 힘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우고 뭔가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비우고 진정한 나를 찾자. 말은 좋죠. 저 이번에 교육자 수양회 어느 절에 가니까요. 딱 프랭까지 써붙더라. 나를 비우라. 그 다음 나를 찾으라. 이 두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방 속에 집어넣고요. 칩거시키는 것입니다. 그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7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가지 재앙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풍속에 잡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12가지 지식과 문화의 환경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요, 저는 TV에서 뭐 K-POP, 그거 보면 난 정말 걱정스러워요. 10대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요. 그 합숙을 하면서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주지시키는 거죠. 어떤 애들은요, 귀신의 힘을 빌립니다. 막 귀신 불러들이는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하면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노예로 부르는 거예요. 나는 현대판 노예라고 그러거든요. 이야, 이거 한국 큰일 났구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전통이다. 전통은 좋은 것이죠. 전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해악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이 12가지 전통이요 계속 흘러온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한번 보세요. 복음이 전통보다 앞서야 되는데 전통을 복음보다 앞세운 거예요. 율법을 앞세우고 유대인의 전통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전통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면죄부를 팔고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거예요. 연옥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고 무슨 신부를 거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데 신부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때도 신부를 거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근데요, 복음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단의 해악한 이 전통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저히 망한 것입니다. 캐톨릭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망했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전통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전통이에요. 이 복음의 전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계승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알루티시 운동인 줄 믿습니다. 알루티시 운동은 뭡니까? 이 복음의 전통이 우리 후대에게 계승되게 하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 복음.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방주운동. 이 복음의 계승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모세에게. 너는 피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해라. 이 복음의 언약이 어디로 계승됐습니까? 이 바빌론 시대의 그런 이사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걸 붙잡은 바빌론 시대의 그런 렘넌트들을 통해 바빌론에서 해방돼 나오잖아요. 이 복음의 전통이 누구에게로? 초대교회로. 바울에게로 가죠. 베드로에게 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전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 후대에게로 전달돼야 돼요. 이게 렘넌트 운동, 이게 알루티시 운동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런 유대의 전통, 또 헬라 철학, 그리고 뭡니까?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습니다. 자기는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쌓고 내가 성공하면 내가 모든 게 따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해로운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했죠.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로 한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전통이다. 해악한 전통이다. 바로 사단의 12가지 그 지식과 문화다. 여기에 다 사로잡힌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인을 따름이라. 초등학문. 중학교 올라가서도 초등학문을 따라야 됩니까? 고등학교, 대학에 가서도 초등학교 수준에 머무르면 돼요?
초등학문은 뭡니까? 서론적인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최고의 고등학문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 지식과 이런 초등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왜? 창세기 3장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최고 학문이 선포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사 산업선교 모였잖아요. 맞다. 이 교사들이 한 명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심으면 어떻겠냐. 교사만큼 좋은 직업도 없겠다. 나는요, 참 우리 자녀들을 그런 교사로 많이 키우면 되겠다. 학교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영적 문제 치유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정말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는 이런 교사들이 이제 우리 교회 통해서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념을 가르칩니다. 사상을 가르칩니다. 뭔가 이즘을 가르칩니다. 요즘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학교에서요, 본격적으로 이제는요, 이 바르크 사상 주입시킵니다. 이제 이 진보, 이 교육감들이 지금 학교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 사상을 주입한다. 진보 사상이 뭐냐면 평등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공평한. 이제 자사고도 없어져요. 특목고도 없어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공교육이라고 살려야지. 공교육은 지금 밑바닥인데. 그러면요,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저커버 같은 인물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다 평준화되는, 이게 사회주의라.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높아진 이론을 파하며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구나. 모든 이론을 파는 강력이구나. 이게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먼저 들어가 각인, 뿌리, 체질 내었느냐가 모든 걸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세상 지식이 하나님 떠난 지식 학문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먼저 들어간 만큼 복음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인물이죠. 목사 아들입니다. 아버지 유대인이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목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겠죠. 목사 아들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중학교 때 헤겔의 철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헤겔의 철학은 뭡니까? 한마디로 무신론이거든요. 하나님 없다.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무신론 사상, 세상에 이 하나님 떠난 철학이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무신론자가 됐어요. 세상을 보니까 너무 부조리하거든요. 계급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노동자들은요,
그 계급 있는 사람들의 치닫거리나 하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성경을 왜곡되어 입은 거죠.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 평등 사회를 만들자, 계급 사회가 아닌 이 공산주의가요 지구의 70%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레닌이 그랬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평등 사회를 이루는데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김일성, 지금 김정은이 할아버지죠? 그 김일성 장로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강반석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마르크스 사장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다녔어요. 근데 복음이 먼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없는 이런 무신론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300만이 죽어서 300만. 완전히 남한을 초토화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 해보겠지만 이렇게 뭐가 들어가 뿌리 내렸느냐가 모든 걸 좌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영적 각인 시대입니다. 이 영상 매체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요. 뭐가 들어가고 뿌리 내리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피 흘리는 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다 열어서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각인되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가면 알겠죠. 뭐가 먼저 들어갔는가.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붙잡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문설주 문이망에 붙이고 이마에 기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다가 깨야 돼요. 우리는 각인 전쟁에 돌입해야 돼요. 시대 살릴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지식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소론적인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중학교 올라갔다. 그러면요, 3년 공부를 1년 다 끝내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갔다. 3년 공부 다 끝내야 돼. 대학 4년까지 끌 필요도 없어요. 1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10배로 뛰면 돼요. 학원 그런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10배로 뛰고 선행 학습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1학년 다 끝내버려요. 질질 끌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10배로 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진짜 거를 찾아야 돼요. 서론을 빨리 끝내라! 이제 본론과 결론을 계속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렘넌트, 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나의 탤런트, 나의 오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훈련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서 발견될 줄 믿습니다. 이게 딱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다윗이 이걸 찾아낸 것입니다. 물맷돌, 나의 탤런트를 찾아낸 거야. 이걸요 10% 1% 유일성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10배로 뛰면 돼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잖아요. 믿음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를 끌어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골리앗이 출현한 것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알고 도전한 거예요. 그게 왕궁으로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찾아내면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어느 날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죠. 우리가 볼 때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유일성의 답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서로는 빨리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 살림 미션을 수행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이런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죠?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세상 지식, 세상 학문, 하나님 따른 철학과 이 사람의 전통, 이런 초등학문, 이런 건 다 마귀적입니다. 비진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요, 마귀의 심부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사 때 연세대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데요. 어느 물리학과 4학년 학생을 만났어요.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 하나님 살아계신 믿냐는 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네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어. 이 우주 만물을 바라봐.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 네 하늘에 저 수많은 별이 저절로 생겼을까? 이걸 만드신 분이 있어. 이걸 돌리시는 분이 있어. 이 친구 나한테 뭐라 하냐면요.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먼지 있잖아요. 그거를 저울로 잴 수 있대. 먼지가 떨어지면, 저울에 떨어지면 이게 그람을 잴 수 있다네요. 그런데 이런 세상인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는 거울로 잴 수 있대. 근데, 하나님이 이 거울 위에 안 올라오니까 자기는 하나님 없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야, 이 친구에게는 이 다른 게 들어갔구나. 하나님 떠난 세상 지식과 이 학문과 과학이 들어가 있구나. 근데 이 친구에게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 돼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틈이 없어요, 틈이. 세상 지식으로 높게 바벨탑을 쌓고 그 틀에 갇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어릴 때 이런 세상 지식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왜 우리는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이 운동을 했다니까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라.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성에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습니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서원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렘넌트를 불러 모아라. 그리고 각인시켜라. 부지런히 강론하고 그리고 새겨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유대인들이 이걸 하고 있다. 하나님 떠난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잖아요. 3단체는 철저히 인재를 찾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번에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이제 우리 일산 킨텍스에서 이 세계 렘넌트 데이 WRC가 있습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이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벌써 15,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는 RUTC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현장에 도단성에 동원됐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이 모여서 전도자를 통해 미션을 받아야 돼요. 시대의 미션을 붙잡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라를 살려야 돼요. 그 나라를 살릴 지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기에 오순절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오순절 날에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니까요. 이런 오순절의 역사가 그 WRC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야, 이거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운동. 내가 이 속에 들어와 있구나. 거기서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는 앞당겨 줄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무브먼트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요, 진짜 다 같이 갑시다.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같이 우리 랩런트들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이 왜 따라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미션을 붙잡도록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한 시대의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이 정치, 경제, 문화를 복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는요, 내가 아무리 투자해도요, 그건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하길 바랍니다. 가치를 모르면요, 내가 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오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RTC 운동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시대의 주역들을 세우는 이 날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뭡니까? 복음만 절대 진리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완전 인생의 답이 나야 돼요. 참 진리가 되려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왜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축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도 하나님 떠나게 되죠. 그리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불순종의 죄.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 마귀에 종노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빠져 있어요. 현재 마귀에게 종노를 해야 돼요. 미래는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과거는 우리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인간의 절대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진리, 그리고 뭡니까? 생명. 그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 절대 진리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야 돼요.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절대 진리 안에 여러분이 인생에 완전 답이 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 외에는 진리 없다. 여기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야 참 진리예요.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헛된 속임수예요. 사람의 전통이요, 초등학문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야 돼. 바울이 여기에 답이 났잖아요. 바울 하나님 크게 쓰신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하나님 썼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 그 교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복음 외에 진리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복음 외에 중요한 것 없다.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이 있습니다. 서론 인생은요, 꽉 보면 복음 아닌 것만 붙잡아요. 유목사 편에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만 붙잡아요. 서론의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은 본론과 결론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론적인 것은 다 초월하길 바랍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본론 인생,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절대 제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론 인생이에요. 우리의 결론 인생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제자 2명만 있으면 미잘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절대 제자, 본론과 결론의 인생을 사는 절대 제자 2명 있으면 미잘의 문제 해결된다. 저 동두천 예언교회, 지금은 이제 BC 이 예언교회 동두천 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북한 선교 같이 할 때. 그 나성규 목사님, 내가 딱 보면서요, 야, 그래, 장로 부부가, 장로 권사님이, 한 부부가요, 완전히 이 결론난 절대 제자 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남편은 이제 건축업을 하고, 이제 권사님은 그 뭡니까? 복지, 그쪽으로, 요양. 근데 완전히 올인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 교회 살림을 다 끌어가요. 교회 스타렉스 차 사고, 목사님 세계복음 하는데요, 뒤에서 차량 다, 사례비 다. 2층까지 또 얻었던 분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정말 동두천에 먼 이 경제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절대제자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있죠. 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요, 그래, 절대제자 2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진짜 여러분이 그 절대제자 되기 바랍니다. 본론과 결론의 인생을 사는, 복음보다 앞서는 건 없다. 여러분, 복음보다 앞서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복음보다 절대 앞서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망했어요? 복음보다 율법을 앞세웠거든요. 왜 캐톨릭이 망했습니까? 왜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복음보다 전통을 앞세웠어요. 교리를 앞세웠어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왜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까? 복음보다 선민 사상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복음보다 앞서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외에 진리 없다. 복음보다 중요한 것 없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여기에 완전 답이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굳센 신앙이 되자.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오늘 6절 7절에 오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완전히 박아야 돼요. 뿌리 내린 만큼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면요, 딱 세워져요. 신앙이 세워져요. 그래서 건물도 기초가 튼튼히 되면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뿌리가 박히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고 시험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왜 갈등합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반석신앙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었죠. 신앙이요 올바르게 탁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나중에 믿었어도 처음부터 복음에 뿌리 내리고 커간 신앙은요 올곧게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의 기초를 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 내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리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했죠.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 누가 더 튼튼하겠나? 모래 위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요. 뿌리가 이 기초를 잘못 놨기 때문에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홍수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움받는 신앙.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사람은요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거. 내가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가 이 복음 안에 세워지고 있고 내가 이 복음 안에서 굳건한 믿음 안에 서 있는데 내 앞에 현실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환경이 여전히 어렵습니까? 거기서 감사함을 찾아내야 돼요. 오히려 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대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다 지금 통합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배교하는 일,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종교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결국 복음에 뿌리 내린 자만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남아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그런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문명과 지식이 발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성인 바울의 그 고백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 세상 지식과 학문, 철학은 하나님 떠난 것으로서 헛된 속임수요, 사람의 전통이요, 또 세상 초등학문으로 이런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절대 복음, 복음 외에는 진리 없고 복음보다 중요한 것도 없고 복음보다 앞서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그 위에 이제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